오늘 저는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결단하는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2010년 9월 7일 새벽 2시경에 충청남도 당진시의 환영철강공업사라는 그러한 철강업체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29살 남자 직원인 김모 씨가 새벽 2시경 작업 도중 5m 높이의 1600도씨의 전기로 위에서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빠져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1600도씨의 끓는 샘물에 몸이 떨어졌어요. 악소리가 나면서 떨어졌는데 그 새벽에 그 뜨거운 1600도씨의 용암물에 몸이 들어간 이후 경찰이 조사하고 그 용암물을 다 조사했는데 벌써 모든 뼈와 장기와 내장들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간신히 몇몇 뼈 조각들만 찾아냈다고 합니다. 희생된 김 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 나이가 29이고 아버지가 42에 얻었던 사남매 늦둥이라는 점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안타깝게 했었습니다. 상당히 컸지만, 충격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잊혀진 듯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추모의 시를 썼어요. 그 추모의 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 샘물은 쓰지 마라. 광염의 청년이 사라졌다. 그 샘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 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샘물을 쓰지 말고 마음씨 좋은 조각가를 불러 살았을 적 얼굴 찰흙으로 빚고 샘물 부어 빗물에 씻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주게. 가끔 엄마가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자 하게라고는 시를 썼습니다. 위 시를 읽고 자극받아서 제야의 사람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글을 올렸고 또 그 철물을 사용하지 말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청년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비치해 놓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샘물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조형물을 건축한다는 그러한 탄원의 힘이 있었지만 그 유족들이 내 아들이 죽은 그 샘물을 걸어놓고 내 아들이 장례도 치도 못하고 조형물을 세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환영철강 측이 잘 시신을 수습하고 경찰의 과학수사팀이 다 해서 시신을 수습하고 그 다음에 장례에 안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한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류의 사고가 상당히 비일비재했는데 2007년 4월 18일 라오닝성의 주물 용기가 추락해서 32명의 인력들이 그 샘물에 다 샘물을 뒤집어쓰고 산화되어서 사망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 그들의 형체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다 태워져서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2006년 11월엔 장수성에 넘쳐 흐르는 샘물에 휩쓸려 8명이 휩쓸려 사망했고 2005년 10월엔 스완성의 주물용기가 폭발해서 2명이 사망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오늘 이 사람들은 사고로 샘물에 몸이 녹아서 죽은 사람들이지만 오늘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사고로 풀무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찌하다 발을 잘못 디뎌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는데 그 높이가 30m에 이르렀습니다.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기 위해서 금을 붓고 그 재련하고 그것을 녹여 만드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위해서 큰 제철소를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큰 용광로 같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라 평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부른 사람들에게 명령하여서 왕의 금신상에게 음악들이 울릴 때에 그 음악에 맞춰서 절을 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세웠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모든 지방의 관원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신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은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굉장한 그런 포죠. 두랍 형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그 중앙에는 30m가 넘은 왕의 형상을 세운 금신상이 반짝반짝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음악 소리가 촥 납니다. 각종 악기 소리가 촥 흘러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엎드리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금신상에 절하기 시작합니다. 장관입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종교적 행사 끝나기 전에 갈대아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일어나서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참수합니다. 왕이여,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에 내리사 모든 사람들이 음악 소리에 맞춰서 금신상에 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불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도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거짓말입니다. 무슨 거짓말일까? 왕을 섬기지 않는다?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들이 이것을 빌미로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을 섬기지 않는다고 거짓말로 그들을 음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이 굉장히 분했습니다. 오늘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왕으로 데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고 그 위험 앞에서 벌벌벌 떠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당당히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내가 세운 금신상에 네가 절하지 않았다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제라도 준비했다가 음악 소리가 쫙 들리거든 너희들이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약에 너희들이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가 섬기는 신이 구원하겠느냐? 너희가 그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하면서 회유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쥐죽은 듯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다 쳐다보고 불과 조령하는 느부갓네살을 쫙 쳐다보고 있을 그때입니다. 오늘 16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엄포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그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했습니다. 얼마나 분이 났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왕이여,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주겠지만 죽어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신을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젊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서 있습니다. 왕은요, 자기의 추상 같은 위험이 땅에 떨어져 생각하니까 분이 나고 열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명령합니다.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한가운데 집어넣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이 얼마나 추상 같았는지 옷을 입은 채로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당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걸어나가는데,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하고 위험한지 풀무불이 심히 뜨거워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고 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가는데 7배나 더 뜨게 했으니까 아직 입구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맹렬히 불이 타는지 끌고 가는 관원들, 그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굉장히 맹렬했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 세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풀무불에 떨어지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고 탄성을 지르고 기가 막혀하며 너무너무나 놀랐습니다. 산 사람을 통째로 풀무불에 집어넣었으니 그 모습을 보고서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간 모습을 보고서 억소리도 맡도 못하고 그 왕의 위엄과 분노 앞에서 그들은 쩔쩔매며 엎드리며 부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불현듯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이렇게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풀무불에 잿더미가 되는구나, 가루도 남지 아니하고 사망하겠구나. 영광내에 죽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신들이 실족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고사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느부갓네살 왕이 놀랐습니다.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아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을 밀어서 집어넣는데 불꽃 가운데 멀리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손을 잡고 덩실덩실 그 불꽃 가운데서도 전혀 고통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사람 보낸 게 맞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들이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사람은 보통 사람 같지가 않아요. 신들의 아들 같은 형상으로 그들과 함께한 것을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가까이 가서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라고 명령했더니 불 가운데 죽을 줄만 알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은 버젓이 살아서 불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그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과 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모든 행정관과 관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앞에 다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풀무불에서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복을 만져봤습니다. 그 모자도 만져봤습니다. 머리카락도 만져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를 킁킁거리면서 불탄 냄새가 없는가 냄새를 맡았는데 희한합니다. 불탄 냄새도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카락도 그슬리지도 않았습니다. 의복도 깨끗했습니다. 아무것도 불타는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결박했던 그 포박줄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몸은 깨끗했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 현상을 보고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전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도 감동을 받았어요. 엄청난 그 열기 가운데 집어넣었던 세 청년들이 죽지 않고 돌아왔는데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않고 왕의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외쳤던 그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같이 화를 내며 집어넣는데 그들이 살아 돌아온 모습을 보고서 진정으로 결단하는 신앙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저렇게 섬겼더니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은 깨달았습니다.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더 높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함께하자 풀무불 가운데서 사망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마음을 변개시키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를 조소하고 비난한 사람은 그를 쪼개가지고 죽이고 그 집을 거름 무더기로 삼으라고 명령하고 그 모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칭찬하고 그를 격려하고 온 나라에서 더욱더 그를 높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신앙, 결단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결단했습니다.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성경은 독생자라고 말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때에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하나님은 치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우리를 사랑하겠다. 그래서 내 아들 독자라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겠다라는 위대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는 것이 가장 무섭지요. 사망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그 사랑을 증거하시고 확증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와 같은 믿음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갈지자의 신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신앙생활 하는지 신앙생활 안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살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 말과 행동을 찾아보면 진정한 신앙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은 사람들도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타협하여서 부평처럼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음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두려워 떨 수 있는 그런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건져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줄 왕은 없어라는 목숨을 건 신앙생활, 목숨을 건 헌신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들은 건져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각오를 가진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결단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했던 다니엘의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당대의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복속되었습니다. 졸지에 10대 나이에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문수학할 때에 그들은 10대 때부터 분정된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을 모든 사람보다 더 충만한 지혜를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몽조를 깨달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상과 몽조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조차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의 사물들, 이치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역시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그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적들이 왕에게 그것을 추임받아서 그 일을 행하게 되었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했던 사마리아의 모습을 밀고하여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을 집어넣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들어갔으면 사자의 밥이 됐을 텐데 사자의 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온순한 강아지처럼 같이 합니다. 또 그날 사자들이 다이어트를 하는지 금식을 하는지 그들이 다니엘을 할지도 아니하고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새벽에 사자굴 앞에 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짐짓 살아있느냐라고 명령했더니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니엘이 말하되 왕이시여 왕은 만수사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하여 주시고 나는 왕에게 해야 할 일을 하나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건져내었는데 다니엘은 옷도 상하지 아니하고 피부도 상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깨끗하게 돌아왔습니다. 그제서야 다리오 왕은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던 사실을 알고 다니엘을 미워했던 정적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포박하여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그들의 신체가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 들어와서 그들의 뼈를 으그러뜨리고 그를 다 완전히 먹어치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결단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도 동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잠깐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부평초처럼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이익과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한 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언제 누가 기다리는 것처럼 순사같이 튀어나오는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75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자손을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시고 그의 나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자 그는 그 즉시 그 명령에 대로 순종하며 이삭을 데리고 아침에 땔감을 준비하여 횃불을 두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데려가는데 이삭이 생각할 때 땔감도 있고 불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졌는데 재물만 없거든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아브라함은 천연덕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 사실 네가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너 오늘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친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다. 이삭은 그 말 그대로 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산에서 땔감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제단 위에 불을 필 수 있는 거 다 준비한 다음에 갑자기 이삭아 이리 와라. 내 아버지 갔더니 갑자기 팔을 포박하고 다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눕혀놓고 칼을 번쩍 들더니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삭도 눈치가 백단이라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는 줄 알았어요. 저항할 뻔한데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순전히 눈을 감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그를 만류하고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숲풀에서 한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해서 이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말합니다. 즉 이삭을 실제로 바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나 진배 없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의 민족 유다 민족이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풍전등과 같은 위기 가운데서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내가 왕 앞에 나와서 이 모든 일을 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자, 왕이 나를 부른 지가 몇 달이라 내가 왕 앞에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내가 죽임을 당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모르드게가 그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내가 왕후가 되어서 너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일으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말이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네가 이뻐서 된 줄 아느냐? 네가 잘나서 된 줄 아느냐? 네가 세월을 잘 만나서 된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유다 민족이 이런 풍전등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를 왕후가 되도록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결단의 촉구였습니다. 그때 왕후 에스더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 말하기를 내가 오늘부터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을 하고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3일 금식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금식하고 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장 아름답게 옷을 꾸밉니다. 이쁘게 준비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금식한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금식한다고 해서 산발하고 달리지 마십시오. 에스더는 금식하고 나서 내가 금식했습니다. 얼굴이 헬쭉해져가지고 아유 배고파하지 않고 오히려 깨끗하게 정지하고 그리고 왕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잔치를 베풀고 나중에 하만의 모든 계략을 만천하에 드러나고 오히려 유다인들이 죽을 날 유다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놀라운 역전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는데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각오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인즉 내 뜻은 이 십자가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내 뜻은 이 십자가에서 사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계획은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이 길이 피하고 싶은 길임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단의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결단을 내리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신앙이에요. 나의 건강도 지식도 재물도 명철도 나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인생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밀림 속으로 들어와서 30년 동안 문명을 등지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의 소식이 끊어졌는데 스탠리가 이끄는 탐험대가 중앙아프리카를 샅샅이 주며 다니다가 드디어 리빙스턴 선교사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이나 열병에 걸려 죽을 고비를 겪고 그날도 열병에 걸려서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그 고통 중에도 나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이 몸을 내어놓았습니다. 나는 아프리카를 사랑합니다. 죽어도 아프리카에서 죽지 영국에서 죽지 않겠다고 말하며 한사코 영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1873년 3월 19일자 그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나의 생일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여, 나의 왕,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나는 다시 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부 바치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록하고 난 후 무릎을 꿇고 모습 그대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조사가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다 살고 응답하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서 아프리카에서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에게 아프리카에서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단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결단의 믿음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 아유 굉장히 뜨겁게 보인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자기네들끼리 대화했다면 그들은 필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풀물이 뜨거운지, 얼마나 그 풀무가 대단한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죽어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세상의 환경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랐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이구 저 사자 입이 엄청 크고 송곳니가 대단하구나. 그는 환경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뭅니까? 환경과 상황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만약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불에 죽어도, 또 다니엘이 사자굴의 밥이 되었어도 그들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본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환경의 부조리와 모든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살면 하나님은 현실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 버둥거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풀불에 안 들어가려고 버팅기다가는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입에 안 먹히려고 나무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렸더라,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기적과 은혜가 베풀어 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번성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 누가 얘기하느냐? 다리오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사자굴에 나온 것도 아닌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다리오 왕은 마치 자기가 당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처럼 그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거듭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환경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다니엘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같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다니엘의 모든 지망에서 더욱더 높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세상과 짝하여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왔다 갔다 천멍거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시간도 내 것 아닙니다. 물질도 내 것 아닙니다. 건강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결단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